그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서론이 끝나는 것입니다. 서론이 처음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고요. 8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와 다른 사도 바울 서신과의 가장 다른 점은 다른 모든 서신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필요한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편지로 그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재교육하고 어, 해결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후속 조치, 애프터매스라는 것이 가장 특징인데 로마서는 본인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본인이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문이 늦어지면서 계속 본인에 대한 자소서 비슷한 거죠. 자기소개서 비슷한 거. 예.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적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가장 특징은 사도 바울이 평소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이 로마서에는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제 3차 선교회, 3차 선교행이라는 것이 거의가 에베소에서 한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특별히 그 두란노 소원이라는 그 학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 터키 서부의 아시아 속주의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서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복음을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펼쳐지게 하는 그런 계속되는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던 그 사역이 3차 선교행이었고 그것이 맞춰지면서 어, 이제 끝나는 시간에 유럽에 있는 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을 이제 거두면서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약 석 달 동안 그곳에 거주할 때 머물 때 그곳에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20장 3절에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럴 때 본인이 가려는 방문해 보려는 그 로마 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 또 많은 그런 후원을 받아서 기도와 또 재정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방문합니다. 방문하기 원합니다라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인가 이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뭐 어떤 특별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세웠다는 것은 그건 좀 불확실한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둘 다 그곳에서 순교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역사적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나라는 걸 모를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AD 30년 오순절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때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120명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 중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구체적으로 누가 세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 우리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성령의 복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이게 성도의 교제는요, 두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한 방향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비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예. 기도를 하나님께 항상 하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왜 그러느냐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신령한 은사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평소에 전했던 복음을 나누어 주는데 말로 나누어 줄 내용을 먼저 이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는 항상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성령 안에서 은사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뭐 목사가 설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강의하는 것, 가르치는 것, 상담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흐르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이 있을 때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은사에 관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을 때 서로 A에게 필요한 것이 B에게 있고 B에게 필요한 것은 C에게 있고 C에게 필요한 것은 D에게 있고 이렇게 서로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단지 이렇게 대화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서로 흐르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물질적인 도움까지 또 사랑의 흐름 이런 것까지가 다 이 코이노니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의 후원을 받고 하는 것도 원했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 먼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 먼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같은 그런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다라고 누리고 있으며 그 코이노니아를 더 잘 누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겠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일방적으로 로마 교회에 주기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같은 믿음을 확인하고 또 서로 다른 부분으로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에 인커리지먼 서로에서 인커리지 된다. 서로 마음이 격려가 된다. 서로 피차 안에 서로 더 풍성해지고 자라나고 사랑을 체험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사도 바울은 특히 이 로마라는 그 도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로마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서 또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지만 거기에서 또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 불확실하게 믿던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신도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그동안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리스 문명권에서 거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는 라틴 문명권인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16절, 17절에 본인의 지금까지의 인생 사명 선언, 다메섹 성에서 AD 35년경, 지금이 AD 57년경이라면 45, 55, 한 2년 동안 살아온 것을 어떻게 요약하느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여기서 어떤 문명으로 말할 때 헬라인, 야만인 이렇게 나누고요. 또 어떤 지혜로는 할 때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헬라인이나 스티키아를 카스피해 쪽에 있는 그 스티키아를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번역하느냐면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 10절부터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게 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아주 야만인을 아주 먼 곳에 있는 그런 민족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나눌 때 그렇게 헬라인, 야만인, 또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않은 자 이런 구분을 해서 부르는데 우리 이 스키티아인을 우리가 야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스키티아인들은 특별히 황금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 상당히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내가 빚진 자다. 이 빚진 자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빚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명은 이 전달자다. 전달자.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복음이 꽉 차 있어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나는 이미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복음을 또 들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할 때 똑같은 밥을 먹는 거지 새로운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리의 방식에 따라서 새롭게 될 수 있지만 근본 그 성분은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전달되는 내용이나 뭐 깊이나 뭐 묘사나 뭐 어떤 그 수식이나 이런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 좀 더 확실해지고 확실한 사람은 그걸 더 다시 확인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전하는 복음을 지금은
먼저 글로 써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하고 아주 막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대의 세계에 가는 건데 왜 다시 육체를 입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그 조롱했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구원이냐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 미리 알고 있는 그것의 어떤 그 기준점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핵심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그들이 나아가서 헬라인에는 이제 모든 이방인이 포함되니까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For in the gospel righteousness from God's revealed.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고 그것이 완결되어졌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사시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으로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행동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네.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마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삶이고 그렇게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할 때 이 말씀은 행함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할 때 이 믿음은 그 행동을 열매를 맺는 그 살아있는 씨가 있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더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탄생하고 처음에는 한 300년 동안은 국가교회가 아니었고 핍박을 받는 교회였다 보니까 명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313년에 기독교가 봉인되고 나서
이제 한 300에서 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핍박을 하는 종교가 된 거예요. 예, 마나폴리 독점이 되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불법화 시켜다 보니까 이 믿음이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과 더 나아가서는 강압에 의한 신앙이 되니까 진정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00년이 더 지나고 보니까 루터의 시대에 와 보니까 그때는 어, 복음은 사라지고 교회와 국가와 어떤 시스템만 남는 어떤 종교, 신학, 어떤 교회 시스템, 어떤 사회 구조 이런 걸로만 기독교가 남아있지 실제로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돼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것 이걸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고 아우스티누스 이런 글들을 많이 읽다가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능동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게 해주시는 수동적 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다른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면요. 이것이 분명하게 그 전치사에서 여기서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이렇게 되어 있지만 3장 9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인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난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 동사를 집어넣은 거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전치사가 from이에요. of가 아니라 the righteousness from God. 그래서 and be found in him, not having a righteousness of my own that comes from the law, but that which is through faith in Christ,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from God. The righteousness comes from God. The righteousness from God.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comes라는 이 동사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치사가 분명히 이 righteousness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righteousness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오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루터가 깨달으면서 개신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지금 500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그것이 전달되게 하는 것. 이것이 될 때 우리가 역사가 100년, 100년, 100년 이렇게 한 사람이 뭐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은 50년을 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옆으로도 퍼져가고 다음 세대에게도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고 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의를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의 복음으로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